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성품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음을 아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아니 내 일생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가는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기에 성전 안에서 이 난리를 치느냐라고 물어봤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나와서 납세에 대하여 그를 올가매려고 질문했었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기 위하여 나왔었고, 또 지난주에는 율법에 대한 지적인 권위가 네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냐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알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에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지금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알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풀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그 질서 안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자손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앞에 주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를 하면서 두 지체를 향하여 전부 다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즉 다윗에게는 주인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을 자손으로만, 한 인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이었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혼돈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죠.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 2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물찾기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물찾기를 하면 진짜 보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막 다이아몬드, 금부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어떤 보물들이 숨겨 있습니까? 그랬더니 쪽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4절로 접혀 있는데 그거를 열면 그 안에 크레파스 써 있으면 크레파스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져서 온 산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친구가 옆에서 내가 찾았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보물 찾았으니까 이제 전부 다 나와! 그렇게 외쳤어요. 전 보물이 1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달려와서 야 보물 되게 많아, 하나가 아니야. 저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보물은 찾으면 내가 소유할 거를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라고 알았어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 때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의 수준에서 그곳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추측으로 쌓아져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인간의 무지함을 노려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을 범한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위대하고 유능한 인간으로 오실 것만 알았을 뿐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금도 미스테리이며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곳곳에 오실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님을,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너희가 아는 인간 이상의 분이시며 아브라함보다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근거로 다른 것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아는 양 겸손히 결여된 지식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 알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겸손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워지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을까 말 한마디 하기도, 손들고 내 의견을 얘기하기도 두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면요 아무 데서나 손들죠. 그리고 아무거나 얘기하죠. 이게 겸손히 결여된 지식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얄팍한,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이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질문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공격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나 선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나다,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시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46절을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고 입이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3장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화 있을진저의 7가지 말씀을 비롯하여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낱낱이, 잘못 행동하고 있음을 낱낱이 그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퍼부어대기 시작하십니다. 깨우쳐 돌이켜 주시려고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발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정작 그분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부분적인 지식과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깨달아졌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성품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우리는 불신자는 물론이요 누구든지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을 원수로 여기고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질문을 확 던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잊으라고 하지 않고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벗어주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또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뿐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도 하신 것이 그분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성품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다고 복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알게 하시고자 한 질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온전히 알려줘서 그들 스스로가 그 잘못에서 깨닫고 헤어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였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낭패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이 그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좀 더 온전하여지고 확고해지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본 것들이 바로 그러한 질문의 유형이고,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들어 질문시킨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그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후자의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이들에게 질문한 것이지, 그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창피해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방법을 여기만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심히 돌을 닦던 우리 바돌로메라고 이름하는 우리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도 이 방법을 쓰셨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녔던 사울에게 바울로 바꿔주실 때도 이 방법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구원해야 할 영혼이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 또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많은 영혼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거나 미워하는 무리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대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아야 할 시선이 이거라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그러한 마음이 이것이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를 비난하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보담하야 합니다. 저 인생은 왜 맨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를까 하는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성품의 가장 핵심은 그 영혼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더디게 오시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분께서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출동할까요? 잠깐만 오늘 저 과테말라에 저놈 바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야,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내일 우리 내려가자. 오늘 내려가. 잠깐만 그 옆에 놈이 오늘은 또 변할 것 같는데.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게 그분의 기다리시는 성품의 가장 중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우리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화로 풀어버릴 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온 부처님이나 그냥 그 이상의 간디 정도의 위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너희들이 읽는 그 성경이 너희들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우리가 배운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며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고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임을 알고 바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안 알려줬나요? 교회 가자고 안 했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안 해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과테말라에 있는 5천 명의 한인 중에서 제일 똑똑해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건가요? 많이 공부해서 가방끈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더불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알게 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본인이 외쳤다가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을 믿고 오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나는 시간까지 믿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단혹 저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강권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바울처럼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놈입니다. 앞을 장님을 만들더라도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하는 말이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반목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될까요? 아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과 얘기할 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질문할 때 그렇게 가지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다가가면 안 될까요?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도 주일날 꼭 크리스찬인 양 폼 잡고 교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아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과테말라 땅이 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에즈버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다. 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과테말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며 그 뒤안에 숨어있던 그분의 성품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품을 본받아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과테말라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지도 알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임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안에 화와 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제자로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그들을 위하여 보듬어 안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